통솔력, 예? 지도력, 끌고 가는 힘, 이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더십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이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이끄는 힘. 뭘 가지고? 그렇죠. 좋은 영향력 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리더십을 키워라라고 한다면 아,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죠? 리더가 있죠. 리더에 대한 정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리더에 대한 정의는 나폴레옹이 내린 정의를 가장 인정합니다. 딜러스 인 호프. 뭐예요? 희망을 파는 상인. 그러니까 리더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리더에는 뭐가 들어가면 호프,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영어권에서 리더 이러면 반드시 희망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리더라고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아까 레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레크레이션 리더 이렇게 부르죠. 레크레이션 리더, 그죠? 레크레이션 맨 이러지 않잖아요. 레크레이션 리더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레크레이션을 가지고 희망을 준다는 뜻이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그 하시는 분한테는 개그 리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저 개그맨 지나간데 예? 개그맨을 소개한다 그러죠, 그죠? 왜? 그분들은 웃기는 건데 희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업 내에서 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리더와 리더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희망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끌어가는 거, 그렇죠? 그럼 왜 이끌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뭐가 나왔죠? 10이죠, 10. 10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17세기부터 단어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프렌드에다가 프렌드십, 팔로워에다가 팔로우십, 이렇게 10이란 리더에다가 리더십. 17세기부터 영어권에서 이 단어 뒤에 이 10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러면 이 10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10은 뭐예요? 네, 배인데. 그러니까 배. 그렇죠, 선장. 같이 다 나왔어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육지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물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죠, 그죠? 가끔 이게 이제 배가 육지로 올라와 있는 배는 뭐 용도 변경한 거죠. 카페로 쓰는 거죠. 걔는 이제 배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죠, 그죠? 배는 물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구에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뭐 잠자는 거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자, 배는 출발점이 있고 뭐가 있어요? 도착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도착점은 뭐예요? 하나의 목표야, 목표. 하나의 목표라는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는 목표, 그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표 지점까지 도착점까지 가는데 잔잔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아무 탈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으면 뭐 리더십이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죠. 풍랑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뭐 태풍도 만나고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역경이 생겨요. 역경이. 예? 역경이 생겨. 그러면 역경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 목표 지점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침몰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일단은 함께. 그렇죠. 첫째는 협력이라는 단어. 협력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돼.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협력해야 돼. 그래야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10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10이라는 단어는 출발해서 목표까지 우리가 도착하고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팀원 모두가 협력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그 상태에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끌어가서 결국은 목표를 이루게끔 만드는 이 우두머리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나온 거죠. 이게 리더십이구나. 그래서
리더십을 키워라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키워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게. 네. 물론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존 맥스웰 그 목사님이 리더십 is influence, 그러니까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영향력을 키워라. 자, 그러면 리더십을 통해서 영향력을 이제 우리 키우는데 아까 이제 쭉 여러 가지 단어를 워낙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키우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키우는데 어떤 리더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요. 네? 교회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네? 스피리추얼 뭐죠? 영적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영성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영성 리더십을 영성 리더십, 영성 제자 훈련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요 리더십은 이제 풀었어.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뭐라 그랬죠? 리더십이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단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스피리추얼 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 영성이 뭐죠?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친하는 거.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영성이란 단어에 영자를 쓰실 분이 있나요? 영성. 이 한자가 참 신기한 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 한자가 히브리어에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영자 이 영성이 어떻게 되면 영성이 한자로 이게 어려우니까 다시 갑시다. 이게 하늘이야, 하늘. 영성의 영자가 신령한 영자를 쓰는데 하늘이야. 이게 하늘, 온 우주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죠? 비우자. 네. 비우 밑에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자가 또 이런 한자가 들어가요. 이게 뭐죠? 이거 주의자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한자로. 하나 있을 때 하늘이고 두 개 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렇게 이으는데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게 영자예요. 이게 신령한 영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겠죠, 그죠? 막 그냥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한자를 이렇게 써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의 어떤 은총,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여러 가지 성령,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한자가 상당히 풀어보면 되게 신기해요. 성령 같은 경우도 보면 성자 앞에 성령은 성자는 어떻게 생겼죠? 한자는 잘 안 쓰시더라고. 요 앞에 요 앞에 요걸 여기 쓸게요. 성령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예? 성자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입으로 말하는 거야. 이게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데 듣고 말하는 이 왕자 또는 임자인데 왕자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선포하는 왕. 이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성령 할 때 성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하는 왕.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만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성령 할 때 이 성자가. 그러니까 한자가 그게 좀 재밌어.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상용문자니까요. 네, 상용문자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여튼 재밌어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뭐 아직 좀 교회적인 언어를 좀 제가 막 저가기 좀 약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 부흥운동 하거든요. 한국교회 부흥운동 한다고 해서 안영화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가서 이제 말씀 나누고 찬양기도 같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목회를 하라는 거야. 네. 근데 저는 이제 은혜는 받았어요.
1981년도에 12월 3일 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언제냐면 고3이에요. 고3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졸업하고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 그때 이제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뭐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으려고. 더 나은 세상을. 그런 응답이 들렸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힘이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힘이 없다라니까 저에게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더 나은 네가 되래요.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뭐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이,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족과 주변이 변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되고, 그러다가 대학교 때 이제 예수전도단 성령 저거 할 때 갔는데 그때 성령 은사 받으면서 말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게 막 굉장히 수줍어하고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한 거 내가 강의하면 애들이 야 네가 낫다, 네가 교수해라,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말이 막 이제 굉장히 청산유수처럼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 2시간 2번 하면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어요. 콘서트 사회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일에 대한 직업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친구들이 2시간 알바하면 1,200원 받을 때 저는 2시간 하면 이제 40만 원, 60만 원 벌었죠. 그러니까 등록금이 57만 원 정도였는데 대학 등록금이 제가 8회학번인데 57만 원 받으니까 한 번에 40에서 60 받으니까 2번 하면 이게 뭐 해결이 됐던. 그러니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갔겠어요? 돈 벌러 다녔어요? 돈 벌러 다녔죠. 맞습니다. 돈 벌러.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은사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흔히 말하는 방언 은사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그때마다 도망다니는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직업도 다 그쪽으로 제가 몸은 이래도 댄스 강사예요. 댄스. 그래서 전 세계 댄스를 다 섭렵을 하고 대표로 나가려는데 배 나왔다 그래서 잘려가지고 하여튼 댄스에 대한 은사가 있어. 댄스 은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댄스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말을 전하는 능력이 제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강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깊이, 이거를 이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온다? 스피리추얼, 영성에서 나온다. 그렇죠, 영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영성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네요. 원래 이제 1주차부터 제가 8주차까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영성의 3대 핵심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멘.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아멘.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멘. 알아가는 삶. 아멘. 이게 영성의 아멘.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내면의 진실성.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이제 영성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리더십을 이제 간단히 풀면 L자만 하나 일단 시간 적으니까 L자를 풀면 L이 뭘까요? 리더십의 L 하나씩 푼다면 L은 러브입니다. 러브. 어떤 러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L은 첫 번째가 러브,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E는 임파워. 임파워는 뭐예요? 권한을 부여하는 거. 권한 부여. 그러니까 임파워는 권한 부여.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는 리더. 그러니까 임파워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는 리더가 되는 거죠. 임파워. 세 번째 A는 좀 어려운데 써줄까요? 자, 1번은 러브, 임파워. 3번은 따라합니다. A는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예, accountability. 기분이다. accountability. 자, accountability는 뭐냐면 책임, 의무. 예.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지는 삶. 그러니까 accountability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삶. 이 이야기합니다. accountability. 4번 D, LAT. D는 discipleship. 어려운 단어들이. discipleship. discipleship은 뭐냐면 제자의 신분, 제자를 세우는 리더. 제자하고 이런 거죠.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제자의 신분. 그 다음에 이 excellence. excellence. 우수. excellence는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 다음에 R. 이건 R. 이게 중요하죠.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공동체를 맡은 자로서의 사명감. 공동체를 맡은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가장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S입니다. S. S는 뭐냐면 servanthood. 따라합니다. servanthood. servanthood. 이게 뭐냐면 봉사하는 삶. 섬김의 자세로 이끄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 예. 그 예수님의 성경의 핵심 리더십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섬기로 왔다고 하고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humility.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humility. 그래서 겸손, humility. 인테그러티. 진실성. 인테그러티. 내면의 정직과 일치된 삶. 인테그러티. 마지막 P는 플레이어. 기도로 이끄는 강의중입니다. 기도로 이끄는 강의중입니다. 예. 기도로 이끄는 삶. 네. 바쁘네요.
기도를 이끄는 영적 리더.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라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는데 고2부터 고3까지 새겼던 경기여고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81년도 10월 29일 날 이제 미국을 갔는데 30몇 년 만에 누구를 찾아달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오다 보니까 나도 궁금한 거야. 네? 그 당시 81년도에 이제 미국 가는데 여자친구가 쭉 찾았더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락했죠. 혹시 장진원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 진원이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어요. 60개국을 다니면서 저하고 설교하고 얼마 전에도 한국에 돌아와서 뭐 TV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 별명이 케냐의 뭐라 하죠? 오프라 윈프리 그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문미 선교사. 이문미 선교사가 치면 돼요. 이문미 선교사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영상. 네. 이문미 선교사 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번에 한국 오면 일단 방송 쭉 나온 다음에 뭐 저거 하고 이제 각 대학 돌면서 하는데 이 친구 깜짝 놀랐어요. 3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3 때 부모 따라서 미국으로 가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경기여고 기자였어. 글을 잘 써. 근데 이 친구가 썼던 글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라고 쓰냐면은 이방인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 그러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이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겨울 나무 위에 난쟁이 뭐 이런 말. 여름 나무 밑에 거인 뭐 이런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편지가 너무 자주 오는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한참 막 지금 막 다닐 때인데 그 편지 오면 또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너 편지 너무 많이 보낸다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보낸 거야. 너는 편지가 자주 오는 것 같지만 나는 띄엄띄엄 온다고 느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런 대화를 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멀어져서 못 만난 거지. 근데 남편분은 미국의 그 영화 배우 겸 영화 감독이고 그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케냐에 지금 대학원 교수로 있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좋은 많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리더십이라 이런 거 깊숙하게 못하고 리더십이란 이런 거구나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네. 여기 이제 알람 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알람 하나가 맞춰놨으니까. 그리고 자료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거 아세요? 성경의 황금률?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나요? 네? 네.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면 황금률이 뭐예요? 성경 골든률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들 제 자료 찾는 거 제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 빼서 네이버에서 거기 이거 오늘 한 거도 거기다 다 올리겠습니다. 한 거 정리해서 올릴게요. 막 요새 굉장히 바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어저께 막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가서 올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치면 자료가 뜹니다. 제 자료 이제 오늘 한 거도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칩니다. 명강사 한 칸 띄고 장진원 이렇게 띄고 한 칸 띄고 황금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자료가 뜰 거예요. 네이버에서 좀 길죠, 그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명강사 장진원 그러면 한참 찾아야 되니까 아니면 명강사 지금 또 한참 찾아야 되니까 명강사 한 칸 띄고 장진원 한 칸 띄고 황금률 치면 뜨죠? 원론. 뜨죠? 황금률 원론. 네, 뜨죠? 자료 뜨죠? 제 얼굴하고 안 뜨나요? 황금률이란? 예. 그냥 이렇게요? 예. 장진원.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황금률이 뭐예요? 성경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면 되잖아. 그렇죠. 그게 황금률입니다. 그럼 왜 이게 황금률이라? 몰랐군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가 황금률. 이게 왜 황금률이 됐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률은 아니고 로마의
황제 3대 황제라고 있는데 황제가 그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궁전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고 인간관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 로마의 황제가 그랬다고요? 예? 로마의 황제가? 로마 황제 아마 3대일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거를 황금으로 써서 붙였어요, 궁에다가.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 황금률이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대접하라. 네,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피규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이거 올려놓을게요. 잘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이렇게 명강사 장지는 그리고 여기 이름을 치거나 뭐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치면 볼 수 있게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제가 이제 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제가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40까지 사는 게 목표였어요. 40까지. 그러니까 40까지만 살자 이렇게 정해놓은 적이 있었어. 왜 40까지만 살자고 정했냐면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제가 약간 특수부대를 나와서 쇠파이프로 하루에 한 10세대에서 80대를 매일 맞았어요. 전신을. 그러니까 이제 뼈가 다 나간 거야. 골병이 들어서 20대 때는 몰랐어. 30대 초반도 몰랐는데 이게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증상이 막 나타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아프니까 40까지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몇 번 죽을 뻔도 했었고 지금도 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겠. 근데 타고난 몸은 되게 건강한데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몇 번 이게 죽을 뻔한 거를 뭐 선배들이 살려주고 끌고 가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부터 시작해서 쭉 건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 몸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365명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해. 예,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기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웃으면 그럼 복을 받으려면 웃으면 되잖아요. 이 웃음이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이 웃음이. 네. 일단은 웃음이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웃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안 됐지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의 정말 유명한 대학들은 이 웃음에 대한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스탠퍼드 대학하고 특히 이 하버드 대가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질병을 막는 방탄조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웃으면 뭐가 나와요? 내 몸에 엔돌핀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면역 기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능을 해요. 자, 엔돌핀 또 뭐가 나와요? 엔돌핀만 나와요? 다이돌핀. 우와! 다이돌핀이라는 말 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 다이돌핀이 뭐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몇 배예요? 네? 의학적으로는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3000배라는 말까지 해요. 근데 안타깝게 다이돌핀은 웃을 때는 안 나옵니다. 끝났네.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더 할게요. 자, 다이돌핀은 웃을 때는 안 나와. 얘는 언제 나오냐면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감동받을 때. 많이 봤는데. 네. 요 감동받을 때 나와.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 다이돌핀이 나온 경험이 있어. 감격도 되나요? 감격도 되죠. 감격. 감격. 그러니까 남자분은 없는데 여자분은 다 요거를 경험해. 언제? 애 날 때 다이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가 찾는 거예요. 이거 다이돌핀 안 나오면 다 죽습니다. 여자가 이거 다 죽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 그러니까 그때 막 뼈가 막 벌어지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건 뭐냐면 요 다이돌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영국의 황태자비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 영국 사람이 울었잖아요. 병원에 50%가 치료가 돼서 나갔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눈물. 어머 웬일이야? 네, 이 눈물. 눈물도 맨날 아주 그 엄청나네. 마음을 담은 우와. 눈물이 나오면 이 다이돌핀 그때 나와. 어머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어머 웬일이야? 정말 우리 몸을 치유할 어머, 수 있는 어머, 능력을 어머. 가지고 있어요. 어머 진짜. 다이돌핀. 어머. 예. 그래서 어머. 이거는 진짜 어머. 아주 깜짝 놀랐네. 어마어마하게 센데 남자들은 잘 안 나와 이게. 어머. 여자들은 경험이 있어. 어머. 애기도 나와 애기도 나오면서 다이돌핀 나와. 그러니까 애가 안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조그만 머리 뚫고 나오는데 그래서 양손을 벌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때 애도 다이돌핀. 우리 모두는 다이돌핀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많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해준 사람이 예. 자, 그래서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받거나 강력하거나 우리가 어떤 성령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성령 충만에게 막 불같이 내리면 네. 그때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와요? 이 치유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치유의 은사가 아멘. 다이돌핀 때문에. 근데 엔돌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 또 뭐가 나와요? 도파민. 이 세로토닌, 도파민 이거 뭐예요? 이게?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네, 따라합니다.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어. 그래서 우울증 걸린 애들,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우울증 걸려서 이제 힘들면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놔요. 그 주사를 뭐 놓는 거야? 요거 놔준다. 세로토닌. 요게 8만 원인가 그래. 주사 놔줘. 이게 8만 원. 세로토닌. 어머, 세로토닌 놓으면 우울할 때다가 이렇게 약간 이제 마음이 행복해져. 그 역할을 하니까 행복해져. 좀 이따가 다시 골방에 들어가면 좀 있으면 다시. 근데 언제 나와? 햇빛 보면 햇빛. 얘는 햇빛을 보면 나와요. 세로토닌은 이렇게 맑은, 맑은 이렇게 좀 이런 걸 보거나 어떤 이게 머리에서 맑은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세로토닌이 나와서 행복해져. 도파민도 대표적인 이 행복 호르몬입니다. 거꾸로 화를 내거나 이러면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 그렇죠.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뭐죠? 이름이 갑자기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걔가 짜증내고 화낼 때 그 사람의 침을 모아가지고 쥐한테 주사할 때는 즉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독이 우리 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내면 그 독이 자기를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웃음이. 그래서 우리가 웃어야 돼요, 안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보자. 그러면 한번 웃어보고 가자고. 아니 잠깐만, 손을 벌립니다. 얼마큼 벌릴까요? 많이 복을 받고 싶은 만큼만 벌려요. 복을 받고 싶은 만큼. 그리고 하늘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흔들면서 복 받아야지. 다 시작. 복 받아야지. 자, 잠깐만요. 지금 흔든 사람이 있고 흔들지 않은 사람인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흔들면 흔들면 따블이에요, 따블.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흔들면 따블입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자, 손 벌리시고 복 받아야지 하고 웃는데 웃는 만큼 하늘에서 복을 준다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얼마큼 웃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웃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눈 감고 서야 돼요. 웃는가 봐요. 왜냐면 웃다가 눈 마주치면 꿈에 나타나요. 큰일 나요. 한 달간 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벌리고 복 받아야지. 복 받고 싶은 만큼만 시작. 복 받아야지. 이러면 얼마를 벌었냐면 250만 원을 번 거야. 250만 원. 자, 한 번 웃으면 최소한 10초를 웃어야 돼. 왜 10초를 웃어야 돼요? 요 호르몬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9.7초가 걸려. 그러니까 9.7초 이내로 웃으면 이게 나올라다가 사라져. 근데 9.7초가 넘어가는데 요게 옛날에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50만 원 내렸어. 엔돌핀 한 방울이 진짜로 이거는 제가 거짓말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엔돌핀 주사 놔줘요. 한 방울에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0만 원이야. 아니 진짜로요. 지금 나와요 의사들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10초간 웃으면 돼. 복 받아야 돼. 웃으면. 자,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는 시간 날 때 몸을 자꾸 이렇게 때려줘. 네. 자꾸 때려줘. 네. 이게 고술법인데 내 몸은 쳐주면 좋아. 무조건 시간 날 때마다 아픈 걸로 줘. 쳐줘. 보타법. 쳐줘. 알았죠? 네. 그다음에 3. 만져줘. 자꾸 만져줘. 그리고 다른 말 하면 안아줘. 이게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안으면요 건강에 엄청 좋아. 건강한 사람을 자꾸 안아줘야 돼. 내가 지금 아파. 그럼 건강한 사람 잡아서 안으면 돼. 그러면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이 되고 이제 치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어디 운동을 해야 되느냐? 어디 운동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손은 제2의 뭘까요? 심장? 뇌다. 네, 뇌입니다. 따라합니다. 손은 제2의 뇌다.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을 연구해서 분류했는데 1위가 뭐냐면 지휘자였어요. 지휘자. 그럼 지휘자가 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손을 가장 많이 쓰더라는 거야. 두 번째 오래 사는 직업이 피아니스트. 왜 오래 사는데 손을 많이 쓰더래.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순서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순서가 일치하더라. 그래서 손은 제2의 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많이 쓰고 저는 이제 갖고 다녀요. 오늘 갖고 올라올 때 못 가져왔어. 뭘 갖고 다니냐면 이거 지압 손에 호두가 이거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주머니가 깊어가지고 어디 있어? 나와라. 짠! 여기 나온다 여기 이게. 요거 가지고 이제 이쑤시개인데? 이쑤시개를 이렇게 모아서 콕콕 찔러주는 거야 이렇게. 콕콕 손을 찔러주면 저는 이제 어디가 아프면 어디에 치료하는지를 아니까 이제 근데 콕 어깨가 아파 그러면 양쪽에 콕 이렇게 눌러주면 어깨가 쓱 풀립니다. 여기 누르면 어깨가 쫙 풀려요. 이게 머리고. 이게 양손이고 이게 양다리예요. 양다리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요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손이 이렇게 굽어 있죠? 100% 허리 굽어 있습니다. 자, 그럼 허리를 펴려면 어디를 펴요? 여기를 펴면 돼요. 여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구부러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여기를 잡아당기면 돼. 시간 날 때마다 여기를 잡아당기면 허리가 이렇게 펴져요. 예? 이렇게 이걸 잡아당긴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굽혀져. 진짜로요.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한다? 손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손은 제2의 뇌야. 발은 제2의 뭐예요? 심장입니다. 발이 제2의 심장이야. 왜 이게 발이 중요하냐면 피가 쭉 돌아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펌프질을 해야 돼. 여기 심장에서 펌프질을 보냈죠. 근데 발은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펌프질을 못해. 그럼 이게 붙는 거죠. 못 올라오죠. 그럼 펌프질이 뭐야? 걷는 거야. 이게 걸으면 펌프질이 펑펑 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라. 걸어라. 펌프질이 안 되면 뭐 하나 올려놓고 서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귀는 전신에 연결되어 있어요. 귀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시간 날 때 이렇게 잡아당겨요. 자꾸 잡아당겨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신 못 차리면 귀 잡아당기죠? 왜 잡아당겨?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귀 잡아당긴다니까. 원래 이거 귀 만지면 안 돼. 귀를 막 돌렸는데 아프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자, 마지막은 뭐냐면 어디를 눌러주냐면 치매에 안 걸리고 그 뇌졸중 막으려면 요 귀를 딱 접었을 때 꼭대기. 요 꼭대기가 급소예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휘청거리거나 머리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그러면 바로 여기를 바늘이나 그 앞점 쪽으로 탁 따서 피를 뽑아줘요. 여기만 딱 보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쫙 빠져요 몸에. 그러면 중풍하고 뇌졸중을 막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를 따주는 게 좋아. 다이소 가면 그거 팔아요. 1,000원에 딱딱딱딱. 그거로 딱 여기 한 다음에 딱딱 해서 피를 딱 내고 닦아주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져요. 두통이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